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기도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풍성한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기회를 찾는 사람. 기회를 찾는 사람. 아멘. 인생은 수많은 기회의 연속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좋은 것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안 좋은 것을 붙드는 능력으로 사용하면 이것처럼 망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붙들고 승리하고 이긴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것을 붙들었다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가장 절망한 상황에 떨어진 사람들도 성경에는 무수히 등장합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특별히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를 향한 수많은 말씀들 중에 오늘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것을 담고 있어서 이 세 절을 중심으로 오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파는 이야기가 나와요. 감히 자기가 무엇이건대 주님인 스승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팔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기껏해야 팔았던 가격이 은 30을 거머쥐고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어떻게 예수를 팔까 하고 기회를 찾는 이 본문의 문장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인생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발견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당계 3년이면 뭐한대요? 풍어를 읊는다 그래요. 학교 강아지 3년이면 뭐한다? 가나다를 한다. 이제 금방 눈치를 채졌어. 신앙생활 여러분 3년 이상 하면 이제 예배가 뭐고 기도가 뭐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지 어렴풋이 이제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3년을 멀리서 본 게 아니라 곁에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능력 행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자들이고 주님께서 분명히 메시아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12제자 가운데 주님을 팔고 배신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있었더라 하고 말씀이 증거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주님 때문에 위로받는데 왜 위로를 받냐고 그랬더니 이 주님도 12을 기껏 길러놨더니 거기서 배신자가 나오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목회가 다 성공한 것만은 아니라고. 주님이 그걸 또 보여주셔서 위로가 된다고. 왜 쓸데없는 데서 의뢰를 받을까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를 잘 보시면서 그를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는 기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배웠다는 것이고 주님의 행실을 곁에서 다 보았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낀 사람들 중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이미 자신을 팔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 곁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설마 나인 줄 모르시겠지 하고 그것조차도 부인하며 따랐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부었던 한 여인의 헌신을 보고도 오늘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훨씬 더 나을 뻔했더라. 근데 그 부은 양이 200데나리온도 넘는 300데나리온 넘는 엄청난 양의 아주 귀한 것을 부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기껏해야 얼마 받은 거예요? 은 30만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서 그냥 만족하고 이것밖에 안 줬습니까? 그런 소리도 안 하는 걸 보면 이거 뭔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은 기회를 찾던 가룟 유다, 오늘 그는 어떤 자였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무슨 기회를 붙들며 살려고 하는가? 오늘 이런 주제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하여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14절에 보면 그때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오늘 기록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고 있던 그때에 12 중 하나라고 표기한 이 장면이 여기서만 등장하지 않고 계속하여 그 다음 장 26장 47절에도 보면 12 중 하나라고 계속 강조했어요. 모두가 주님의 제자였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하고 하나를 계속하여 지칭하며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제자들 가운데 일단 신분이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고 또 세리 출신이고 이런 평범한 어떻게 보면 일상에 있는 사람들인데 가룟 유다는 어부 출신 아닙니다. 특히 그는 셈의 아주 수리력이 좀 탁월했든지 그는 그 모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할 때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담당할 만큼 수리 개념도 탁월했고 머리도 제법 똑똑한 사람이고 사리분별이 분명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지체하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수룩한 사람이 죄에 잘 넘어질 것 같은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꾀에 넘어질 때도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등고동락했다면 그래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 터인데 그가 주님을 배도했던 그의 행적들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 그의 삶에 그의 근본과 그의 성격이 드러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을 때 그는 회개를 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수리에 밝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제자들 중엔 제일 똑똑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곳을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거기 또 4절 이후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구제를 핑계로 공금의 일부를 자기가 빼돌렸다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간교하고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 또 마태복음 26장 21절로 25절 여기를 쭉 보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석에 있다가 너희들 중에 하나가 오늘 나를 팔리라 하고 주님은 팔자를 하시고 그걸 에둘러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있던 가룟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라삐요 내니까 그래요. 야, 세상에 이거 이 정도면 얼굴에 철판을 10장을 깔아도 더 깔았을 거예요. 라삐요 내니까 마치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나는 아닌 걸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주님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뻔뻔하고 그 정도로 마음이 위선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고 단지 존경스러운 분 정도로 그는 입술에서 피워내요. 다른 제자들은 주요라고 그러는데 라삐요 하고 이렇게 피워나는 것을 보면 그는 지식적으로는 주님을 따랐을진 몰라도 마음과 인격적으로는 아직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그 주님 계신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그가 어떻게 주님을 알게 하는지 군호를 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가 누군지 알려줄 터이니 그에 가서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으십시오.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입맞춤을 하는 자가 예수니까 그를 체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찌 죽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방법과 그리고 입으로 숟갈을 떠서 입을 밥에 묵도록까지 알려준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만 그가 배신자가 아니라 그는 생각 자체부터 마음속까지도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마태복음 26장 47절 이후에도 보니까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스승을 팔아 넘기는 일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인물이었음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해 놓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뻔뻔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자결하는 것으로 자기의 잘못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렇게 자기의로 꽉 찼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회개할 줄도 몰랐고 자기가 하는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했고, 그의 생각과 가치관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 보실 땐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더라, 이렇게 할 정도로 가룟 유다가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가룟 유다의 이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첫사람이었던 아담 이후로부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사단 마귀 권세는 쉴 새 없이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느꼈을 때 악한 권세가 비집고 들어와서 너 먹어도 안 죽는다 하고 속이는 말에 넘어가서 결국은 그것을 따서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누가복음 22장 31절에도 보면 거기 사단의 역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사단이 뭐 한대요? 밀을 까부리듯 막 해가지고 골라내듯이 넘어뜨릴 자를 찾아낸다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쉴 새 없이 어둠과 부정과 낙심과 원망으로 막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 속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가룟 유다만 그랬는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도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있었을 터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터인데, 애굽에 갈 때는요, 다 저기 뭡니까?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출애굽의 인도자로서 훌륭한 일을 수행했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자기 힘을 가지고 할 때는 뭘 부렸어요? 혈기를 부렸어요.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까지 생겼고, 그렇게 하면 자기 민족들이 자기를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실패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만한 왕이 있었는가? 그러나 그도 나라가 통일왕국을 이뤘을 때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에 나태함이 찾아왔을 때는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므로 짓지 말아야 될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득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자기의 정치 말년에 가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과 후궁으로 두게 되어서 이방의 종교와 우상 숭배의 본고지로 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쪼개지게 만드는 가장 힘겨운 죄악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지 하고 안심하는 순간 어둠과 악의 세력이 쉴 새 없이 공격하고 밀려들어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여러분 금요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든든한 무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는 어떤 것도 항상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고도 그러잖아요. 가장 가깝게 있으니까 다 내 편인 줄 알았고 쉴 줄 알았는데 거기를 악한 권세가 비집고 들어와서 전체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자꾸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주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 같지만 그 속에서도 실족하는 자가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자가 있고 알곡 사이에 있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으니 오늘 그런 가라지가 되지 말고 열둘 중에 하나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믿음의 무장이 오늘 잘 세워지는 기도와 간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은 주의 유혹이 항상 우리 가까이 있는 거지 멀리 있지 않아요. 죄라는 것이 날짜 정해놓고 찾아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4절 하반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스로 누구를 찾아갔어요?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어떻게 우리가 저 예수를 죽일고, 어떻게 우리가 저 예수를 죽일고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궁리하다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으니 그들 중에 누구를 좀 매수해가지고 우리가 그에게 방법을 좀 묻는 게 어떻겠소?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잘 알고 있고 그 주님이 계신 곳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완전히 방법하고 잡는 방법 모든 것을 알려주는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결국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 세상에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어요. 주님 측근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 누구는 그래요. 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나는 주님의 왼편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룟 유다가 아이고 잘났다, 니들이 다 해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얼마나 그 두 사람이 미웠을까요? 베드로는 항상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참으로 귀한 일을 했구나, 내 말이 옳도다 하고 칭찬받으니까 아이고 혼자 칭찬만 혼자 다 받아먹고 잘났다 하면서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근데 견딜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니라. 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하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가룟 유다가 볼 때 주님을 따라다닐 만한 이유와 근거를 상실해 버렸어요. 이분을 따라다녀봤자 내가 얻을 게 하나도 없겠구나. 그래서 뭐라도 얻으려고 마지막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 예수를 내가 팔아서라도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누굴 찾아갔어요? 대제사장을 결국 찾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찾아갔던 그의 마음속엔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뭐라도 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얻어야 될 사람이 그 주님을 팔아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손에다가 거머쥔 게 뭐다? 은 30냥을 손에다 쥐었어요. 당시에 은 30은 노예 한 사람 몸값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밖에 안 될까? 예수님의 몸값이 노예 몸값 한 사람 푼밖에 안 됐을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기가 막힐 텐데, 이걸 조금만 확대해 보면 혹시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다고 하여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팔아서 내 이익이라도 좀 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가진 적이 있다면, 그게 가룟 유다의 마음과 무엇이 달랐을까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가룟 유다는 두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익도 원했고 자기가 원하는 나라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한편은 주님 편에다 발을 담근 것 같지만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 발을 깊이 담궜기에 그는 끝까지 주님 편에서 승리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 발을 담가놓고 입으로는 주님을 따르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익숙해져서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란 말 속에는 둘로 쪼개져 있는 의심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인데 이 믿음이 쪼개져 버리면 이게 의심이 돼 버립니다.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주의 음성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를 통하여 굳어 있고 돌같이 딱딱해져 있고 완악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고 녹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라도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자리를 잡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균열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유일하신 주가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 인생의 유일하다고 하는 주를 주로 부르면서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으로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전통,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문과 같은 것들로 대신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는 되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되는 게 믿음이란 걸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대부분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순종이 없다는 뜻이에요. 흉내만 내면 열매는 오지 않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노예 정책위원 임원 수련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과 이제 그동안 했던 사역들 이야기하는데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저도 그랬고 또 같이 또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하고 세우신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계산하지 않고 덤벼들었던 거예요. 개척을 할 때 이것저것 재고 쟀던 분들은 쉽게 개척에 도전하지 못했고 일 저질러 놓고 주님이 역사할 걸 믿고 덤벼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열려져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긴 걸 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요, 건축할 때였어요. 건축할 때 다 계산해가지고 짜맞추고 한 분들은 건축을 못했어요. 근데 저질러 놓고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손발이 맞게 하셔서 결국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똑같이 고백해요. 내가 처음부터 다 계산해가지고 이것 봐, 계산대로 다 맞아 떨어지니까 내가 한 거예요. 건축도 교회도 세운 것도 전도도 다 내가 한 게 돼요. 우리 지금 베델 졸업이 아니지 베델 9기가 지난 목요일 날 마지막 수업을 끝냈어요. 1년에 걸쳐서 장장 이 수업을 아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들 달려오셨어요. 그걸 하면서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등록시켜 놓고 내가 결심시켜 내가 일꾼 세우겠다고 하면 이 전도의 중압감과 압박감 때문에 이게 쉽게 잘 안 돼요. 저 사람을 어떻게 장로 만들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게 어느 세월에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감동 주셔서 주님 앞에 오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서신덕 집사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일주일에 2개만 가져갈 수 있느냐 가지고 한 움큼을 가지고 가시겠다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6명 가지고 예수 믿고 구하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고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기쁘게 전했던지 이러면서 전에 안 해봤던 걸 해봤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건축도 개척도 우리의 모든 신앙을 누구 중심으로 하셔야 돼? 주님 중심으로 하셔야 돼. 그렇게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개센단 머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 성경의 모든 기적의 역사는 순종에서 이루어졌어요. 가나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하인들이 돌 항아리 6개, 손 결례 예식 때문에 물 떠나는 항아리 물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떨어진 건 포도주인데 물을 채워다 뭐하다 쓰려고 그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냥 그대로 해라. 아무 소리 말고 그대로 해라. 그 표현은 그랬지만 말씀은 순종하라였어요. 그들이 순종하니까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히 가까이 따라는 다녔어요. 근데 뭘 안 했다? 믿지를 않았고 순종을 안 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배당 문턱이 닳도록 수없이 드나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 수없이 그냥 앉아있다 집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마귀가 별 생각을 다 집어넣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가니까 여지없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계획으로 바꿔버려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생각을 뭐로 바꿨다? 그걸 가지고 의심과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배도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많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이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한 절만 더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아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내라고 그랬지, 세상을 사랑해서 아버지를 이용하라고 안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두 마음이 돼버렸고, 두 마음 사이에 마귀가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은 오늘 주님을 배도한 자로서 인생의 패배자로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흥정의 대상이 아멘. 아닙니다. 그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아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이에요. 제자로 부름받은 것만도 간지덕지고 너무나 감사할 일인데, 그가 감히 어찌 예수를 내가 너에게 넘겨주리니, 누가 누구를 감히 넘겨준다고 그 입을 놀려요. 이 할 수 없는 망발을 지금 쏟아내는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흥정하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스승이고 자신의 구원자고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와 명예와 존귀함을 입혀준 그분에게 감히 넘겨준다는 이 망발을 쏟아내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자꾸만 세상에 넘겨주려고 하는 우리의 타락하고 악한 심성들이 자꾸만 가시처럼 돋아나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높인다고 하는데 정작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이익은 무엇일까를 궁리하고 있다면 우린 주님을 넘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른다 하는데 제가 주님을 나의 목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야만 됩니다. 예수를 내어주겠으니 나에게 얼마를 주겠냐고 값을 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예수가 어떤 자인지를 알잖아요. 그동안 행했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계산해 본다면 이분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요, 자기들에게 따라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님께 몰려갔다면 그 예수님은 권능을 가졌다는 걸 이 대제사장들은 단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몸값을 논한다면 얼마를 쳐드려야 예수님의 몸값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값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가 됐던 또 연예인이 됐건 뭐 영화배우가 됐건 그들의 몸값을 보니까 이건 세상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몸의 가치를 따진다면 이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값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금전적인 것으로 어떻게 논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제사장이 던져준 게 뭐냐면 은30이에요. 옛다 하고 던져줬어요. 이거면 되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룟 유다가 하는 말 때문에.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제자가 기껏 여기 와서 한다는 말이 넘긴다고? 야, 네가 믿는 스승은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이거면 되겠구나 하고 그걸 냈다 던져줬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은30이 뭐냐고 되돌렸어야죠. 근데 성경 어디 복음서를 눈 씻고 찾아봐도 가룟 유다가 겨우 요것밖에 안 줬어요 란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을 완전히 땅바닥에다 떨어뜨려 놨어요. 바꿔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행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주님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주님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도 부모와 자식 간에 세상에 나와서 우리 애는요 이래서 못 낳고요 저래서 안 됐고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 그 집 자식은 지지도궁상으로 못 낳구나. 부부가 와가지고 서로 맨날 같이 내 남편은요 내 아내는요 이러고 하면 그 집은 언제나 좀 평안이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하는 믿음의 정도가 어딘가를 보세요. 오늘 믿음의 중심을 주님께 잘 두고 가치의 기준을 주님께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일날 예배 성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걸 보고 야,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 믿는 분들은 저렇게 최선을 다하여 생명처럼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까? 저분들은 어찌 저렇게 예수가 귀하길래 모든 것보다 그걸 우선할까?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가치 있게 높이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주의를 우습게 여겨요. 기도를 가볍게 여겨요. 아니, 금욕이 되는데 기도 안 해? 막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해. 아니, 지금 산불도 났는데 기도하러 안 가? 오늘 불 끄러 가셨나 봐. 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예배 드려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예수 믿는 암이나 뭐 똑같네 라고 논한다면 주님의 몸값을 은30에 던지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셨을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마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몸값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빚진 거 지금 받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빚진가 빚 받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이거라도 내가 얻어야 되겠소. 마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거 안 들으시면 저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는 어찌하여 주님 앞에 때를 쓰는 자로 맡겨놓은 거 돌려달라는 식으로 내 거 빼앗긴 것처럼 주님께 하소연하고 녹두리하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더 뜨겁고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의 제목처럼 기회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기회를 찾았는가 잘 보세요.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저는 이 구절 보면서 가슴을 치고 기가 막혔어요. 세상에 은30 받아놓고 예수님을 어떻게 체포시키고 예수를 죽게 만들까를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 한 사람 몸값 받았다고 그게 만족스러워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지금 궁리하러 다니는 거예요. 방법까지 연구를 짜내갖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 잡을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잡으세요. 은30의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 한 분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 수많은 계략을 짜내는데 지혜를 모았던 사람, 그렇게 똑똑하고 수리 개념이 탁월하고 지혜롭다운 사람이 지금 은30 받아갖고 그들에게 주님을 팔 방법을 알려줘요. 그 기회를 요때가 좋을까? 저때를 좋을까? 기회를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니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그들과 유사한 모습들이 우리에서 자꾸 노출이 될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가룟 유다는 은 30을 가지고 노예 한 사람 몸값을 가지고 예수님 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궁리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한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은 영혼 생명 살릴 기회를 빼앗기지 말라고 주신 것이었을 터인데 우리는 교회는 오래 다녀서 연수는 자랑할 수 있어도 직분은 자랑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이 자랑은 얼마나 있었을까?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선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추악한 불의한 돈 몇 푼 손에 거머쥐려고 그 죽일 기회를 찾는 가룟 유다도 있는데 우리는 이보고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생명값을 내주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주님을 뜨겁고 깊이 만나서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